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참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전쟁의 소식도 들리고 있죠. 한때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까 싶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이런 전쟁의 소식이 들려주고 있는데 그 전쟁의 소식이 쉽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길어지고 있어요. 자연재해 소식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보니까 한국은 아직까지도 좀 쌀쌀한 기온이 있는데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려서 벚꽃이 10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일찍 피는 기록적인, 그러니까 뭐 물론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100몇십 년 전에도 벚꽃이 요쯤에서 피긴 피었다고 하는데 벚꽃이 일찍 피는 바람에 벚꽃 축제가 또 한국에서는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남미에서는 또 보니까 아직까지 이전에 비해서 정말 우리 카니발이 끝나면 선선한 기온이 이렇게 딱 날이 선선해지는 것이 거의 공식적으로 거의 틀리지 않아서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그래도 브라질에 있으면서 항상 그때쯤 되면 했던 얘기가 정말 희한하다. 어떻게 카니발만 지나면 다 이렇게 날씨가 선선한 기온이 이렇게 다가오느냐. 근데 지금 여러분 카니발 끝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직까지 날씨가 더운 날씨, 물론 이제 요즘 들어서는 약간 선선해지긴 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그 이상 기온의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정치권 정치권 나름대로 얼마나 요즘 막 무슨 이건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해요. 옛날에는 드라마에서나 볼 법했던 그런 정치권의 그 어떤 그런 자극적인 일들이 이제는 매일 뉴스마다 이렇게 막 접해지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구나, 뭐 그런 이 자극적인 것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이렇게 들려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 주변에서 자꾸 우리 마음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자꾸 소식이 들려지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사명인 것 마냥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이. 빠져들 수도 있다. 기후변화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구제가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죠. 정치권을 위해서 이 정치권의 본인 나름마다 자기들 판단 잣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여러 가지 소리를 냈는데 여기에 너무 파묻히다 보면은요, 마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이 땅의 것들, 그와 같은 환경을 이렇게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물론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마냥 우리가 빠져들기 쉬운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길이냐. 여러분, 성경으로 예수님은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 가지 길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과 좁은 문. 여러분, 바로 이같이 넓은 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넓은 문이 있지만 그 쉽고 넓은 길을 찾아가다가는 그 마지막은 멸망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좁은 길인데 그 끝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로 이와 같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명의 길을 찾아, 이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길을 찾아서 잘 분별해서 가야 된다 하고 우리의 가야 할 분명한 길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의 이 배경 가운데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런 자리에서 오늘 넓은 길과 이 좁은 길의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논쟁 속에서, 다툼 속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요한복음 11장과 12장 이 말씀 이전에는 바리새인들과의 그 어떤 논쟁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니, 이 놀라운 말씀을 왜 그러면은
그런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논쟁과 같은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교리라든가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정말 전투와 같은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실질적인 삶의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과 논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들과의 논쟁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소위 말하는 박박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특히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허투루 그냥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암기하듯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논쟁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가에 대한 정말 이 학술적인 논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박박사 같은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논리와 지식을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논쟁하고 있는 그 시점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들은 생명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 생명의 길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심지어는 우리 인생의 방향마저도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말 복잡미묘한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생명의 길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생명의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느냐? 나는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고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생명의 길은요 결코 넓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좁고 협착하다. 우리들은 참 기왕이면 좀 쉽고 편한 길이, 우리가 사람이 누구든지 본성입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가고 싶은 게 우리들의 어떤 본성입니다. 우리 과학이 왜 발달했을까요? 아니, 우리 생활 가운데서요, 우리 많은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발명될 수 있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좀 더 쉽고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거기 우리가 맞춰 살면 개발할 것도 없죠. 그냥 거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되는데,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뛰어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말 타고 가는 것 하다가 나중에는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좀 더 쉽게 편하게 갈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 엔진이라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자동차라는 것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이 좀 더 쉽고 좀 더 효율적인 것,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가는 이 생명의 길은 결단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오늘 요한복음 12장 본문 말씀 27절 28절에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에는요, 유일하게 그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되지 않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기도의 아주 짤막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딱 3번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자신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곳이 변화산상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계셨는데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이서 막 놀래가지고 있을 때 그 영광의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 너희가 니는 내 영광스럽게 사랑하는 데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따라라. 그리고 오늘 그 세 번째 음성이 오늘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좁고 생명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 좁은 길, 협착한 길은 생명의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여 주신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냐, 왜 하나님이 이것을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느냐, 바로 이 길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 바로 그것은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 세상을 심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좁은 길을 가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잘못된 길이 심판을 받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 주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결국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세상이 가져주는 철학은 결국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래서 어떤 우리 수봉교회 목사님이신데 청년 때 그랬대요. 예수를 믿고 막 대학생 시절에는요, 누가 막 복음 전하고 그러면은요, 그랬대요. 야, 내가 예수를 믿느니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모든 것은 이 땅의 환경 가운데서 이 환경을 따라서 주어지는, 내가 이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성공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차림은 결국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 뜻대로 이 환경 가운데 이 세상에 보여주는 화려한 것들을 내가 누리며 나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하는 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어떤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경을 따라 나가다 보니까는 환경에서 외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뭔가 손해보는 일이고 뭔가 좀 넉넉하지 않고 뭔가 부족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거기에서는 슬퍼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이 세상의 외적인 환경을 가꾸며 나가려는 그런 경향으로 나가는 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사랑하고 넓은 길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인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역사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나의 자신을, 나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땅을 위해서 나 자신을, 씨앗을 버리는 자, 나의 생명을 포기하는 자, 그 자리, 나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요. 아니 도대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나가는 것도 지금 부족해 보일 것 같은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그것과는 좀 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내가 왜 써가야 되지? 내가 왜 나를 희생해야 되지? 왜 나를 위해서 사는 안 된다는 것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참 이 식물을 가꾸시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이렇게 식물을 가꾸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요, 희한해요. 씨앗이 정말 보이지 않는 씨앗이에요. 떨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니다. 씨앗이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어떤 씨앗이 떨어지더니 내가 왜 썩어줘야 돼? 내가 왜 나를 희생해야 돼?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 있을 거야. 나는 나만을 위해서 내가 할 건 내가 해버릴 거야. 라고 만약에 그 땅에 떨어진 심겨진 씨앗이 썩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죽지 않고 싹을 틔우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간 썩어요. 언젠간 썩는데 어떻게 썩습니까? 결국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그 하나를 썩는 것 자체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가 맺혀진다고요? 수많은 지속적으로 놀라운 열매로 말미암아 결국 영생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결국 나만을 위해 살겠다고 발버둥치면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잘 될 것 같은데 더 많은 것을 누릴 것 같은데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그대로 있다가 그 스스로 썩어져 멸망해버리고 많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게 세상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이고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줄 것처럼 너희에게 보여지지만 마지막에 결국 어떤 자가 승리하게 되는지 아느냐? 나중심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서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나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나 스스로를 내 몸을 내어 던지는 자. 근데 그는 멸망할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마지막을 보게 되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길이 그 앞에 누려지게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생명의 길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존재 자체가 어떤 역할을 가져다 줍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길이 결코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심판의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두 번째는요,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 생명의 길에 넘어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결코 우리 인생들만 이 땅에서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원수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우리가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빠져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느냐? 원수마귀의 그 세력 안에서 우리는 그 노예로서 그냥 쫓기는 인생, 날마다 부족한 인생, 날마다 갈급한 인생, 무언가 얻은 것 같았는데 자꾸 보면 이게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자꾸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한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 것 같은데 이상해요.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겨지고 우리의 인생은 더 황폐해지고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갈구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수마귀가 자기의 세력 안에서 우리를 노예처럼 우리를 부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생명길로 딱 들어서게 되면 원수마귀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세력권한이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왜 영광의 길이냐? 결국 원수마귀가 아무 힘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왜 우리가 생명의 길이 중요합니까? 주님과 우리를 한 몸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합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는 것은요, 피 흘림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여러분 이게 피 흘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대요. 아니 나는 피 안 흘렸는데요. 나는 안 죽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린다는 말이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의 십자가에 들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셨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 또 한 가지는 이 들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부활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침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물에 왜 들어갑니까? 우리 순복음이나 우리 침례교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우리는 침례의 식으로 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만약에 그 특별한 질병이 없는 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은 할 수가 없죠. 그것은 그냥 약식으로 우리가 하지만 세례를 베풀지만,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물속에 완전히 머리끝까지 잠깁니다. 근데 왜 머리끝까지 잠기는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 내가 들어갔다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함께 같이 부활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이 의미가 침례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의 부활로 내가 다시금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전에는 복음 전할 때 간단하게 전했어요. 밖에 막 붙이고 다니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옛날에는 붙이고 막 빵빵 치면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성경책 딱 들고 나가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고 다니셨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질 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요? 생명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우리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되어지고 원수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무력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그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의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매 순간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생명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왜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다 말씀해 주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스스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요, 좀 약간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39절 40절 이 뒤에 말씀인데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신 분들은요, 마음에 반드시 의문이 생겨야만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수 믿지 못한 그분들은 결국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이 믿지 못하게 하셨다면서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거 아닙니까? 믿을 수 있는 자들과 믿지 못하게 만드신 자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의 선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이 원하는데 그냥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구약에 한번 바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그럼 여러분, 바로에게는 그 10가지 재앙이 어떤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는데 결국 그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해 두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임하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강팍해진 마음 때문에 결국 그는 멸망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물리칠 것인가. 또한 이외에 생명의 길을 거부하느냐,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42, 43절에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관리 중에 믿는 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뒤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판단은 중요했어요.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 여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느냐 인정해주지 않느냐가 그들이 사회적인 사람들 앞에 있어서 굉장히 여론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을 출교할까봐 무서워서 결국 끝까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우리가 이겨야 할 한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론과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론과 사람의 눈치보다 더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내게 어떡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나의 앞으로의 사회적인 나의 위치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의 그 일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민거리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게 되어진다면 바로 결국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가면은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심판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보자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는 말 그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가서 거기에 판결을 따라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결국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결국 거기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보자 심판대 안 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니, 그것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천국 가는 백성들만 서는 자리예요. 그 천국 가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 무엇을 심판받느냐? 우리의 공력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넓은 길이 좋아서 아니면 이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그리고 나의 행위에, 그리고 우리가 한 이 무익한 그 어떤 말까지도 판단을 받으면서 영광의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나로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오늘 우리 포르투갈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주님 앞에 다 섰어요. 근데 영광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전부 다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근데 전부 다 우등상을 받아요. 우등상,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구제의 면류관, 성교의 면류관, 전부 다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회자였던 나한테 하나님께서 넌 없네, 없네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가 다 영광에 번쩍번쩍 빛나는 면류관을 받았는데 나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영원토록 나도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넓은 길이 있어요. 좁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은 멸망의 길, 좁은 길은 생명의 길.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영광의 능력으로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알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긴 인생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람같이 지나가는,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우리 인생을 살아나갈 때 바라기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먼저 알고 매일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놀라운 구원을 약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